한 등반가가 험난한 산길을 오릅니다. 힘들어서 쉬어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도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참아내며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넓게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상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이와 같습니다. 승천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 아래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자주 찾으셨던 곳이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승천을 앞두고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은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을 반겨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떠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은 그 끝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대신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촐하게 치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거창하게 하는데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승천하셨으면 멋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일을 왜 단촐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체험과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의심과 함께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체험은 그들에게 깊은 확신과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안한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승천은 믿음 있는 자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증거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제자들이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힘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나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갖가지 체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힘들었지? 이제부터 힘들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에 속한 축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담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싸우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심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갈등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떠나시지만은 영적으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맞이할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도록 하는 능력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손길이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생명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과 희망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축복의 손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축복의 손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늘의 능력이며 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보호를 확증해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 축복하신 그 손, 바로 그 손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승천은 승리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소프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서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넘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함성이 막 그 경기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소프트트랙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경기에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망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재빠르게 터치를 하고 힘있게 경기를 펼쳐서 올림픽 기록까지 세우며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비를 넘기고 금메달을 걸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선수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며 가장 존귀한 왕관을 씌워준 왕관 수여식인 셈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긴 완전한 승리자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왕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자들을 이겼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을 이겼고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자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진 고통과 모욕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참고 이겨냈습니다.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은 영광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모욕을 이겨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따라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겨낼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항상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매일 함께했던 친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한테 이사 안 가면은 안 되냐고 묻습니다. 그만큼 헤어지기가 싫다는 것이지요. 가족의 한 사람이 멀리 떠나게 됐을 때에 가족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별이든지 이별은 슬픈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날 때에 제자들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놀랍게도 슬픔 대신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주님과 헤어지지만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승리와 약속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활동한 것이 15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15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3번만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우승컵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다, 월드 클래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인터뷰하면서 오늘만큼은 나도 레전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뿐이겠습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승의 날을 잊지 못할 것이고 또 이 날을 감격스럽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도 승천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의 시작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고달픈 인생을 심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들이 성장을 해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어져서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크게 당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볼 때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울음이 그쳐지지 않고 그 아픔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이 아들에게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슬퍼할 수만 없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떠남이 슬펐지만은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의 출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단순히 헤어짐이 아니라 소망과 또 승리를 주시는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를 따를 때에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승천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위로와 축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천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천하시는 그날 찬양과 경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나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며
경배받으실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의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단순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이자 만왕의 왕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분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들여서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와 경배로 응답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경배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곧장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감격은 곧 찬양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52절, 5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장면은 단순히 찬양 드렸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주님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보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로 가득한 예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이제 예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날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서 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하는 것을 목격한 뒤로부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을 느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다 간다라면, 내가 물질로 어려워서 내가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물질을 갚아줬다 간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자랑할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일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비를 넘겼다. 이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냐고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기도와 예배는 더욱 깊은 은혜를 부어 주었고 각자의 믿음은 그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기쁘게 하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까요? 그것은 예배가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휴대폰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내 1시간 내내 휴대폰만 보고 갑니다. 본인은 모를 것 같아도 저는 다 알아요. 다 보입니다. 예, 그렇게 휴대폰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에 참석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기대하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찬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러한 찬양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의 찬양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었지요. 제자들의 입속에서 울려 퍼진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며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이와 같은 기쁨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경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과 단순히 헤어짐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승리와 소망을 안겨다 두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 사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승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위로와 축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이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천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